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은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다니엘서를 저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이스라엘과 세상의 미래에 대한 운명,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운명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사 마지막 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 다니엘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컸어요. 그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있었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경륜을 이루는데 마음에 늘 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금식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많은 비밀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과 많이 이렇게 합해져서 이 세상에, 특별히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 정부가 시작된 그러한 니무롯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정부의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한 그러한 전반전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반이래죠. 반 3년 반, 마지막 때 반이래인 3년 반 마지막 그 시대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것인가,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주된 내용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구약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역사적으로 이제 앞으로 4번 파괴됩니다. 4번 파괴돼요. 4번이. 참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땅에 이제 짓밟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알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혀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신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거기 기록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 기명들이죠. 거기에 쓴 모든 도구들을 얼마를 가져가서 그 우상 바벨론의 그 신전에 갖다 놓는 그런 말씀이니까, 여기 보니까 아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바벨론이 누구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내보니까 헬라 군주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 나라가 헬라인데, 헬라 제국이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근데 그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정복하지만 일찍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그 네 큰 장군들이 서로 나누어집니다. 나눠지면서 그 네 장군 중에 한 왕이 되죠.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다시 한번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서 8장 전에 많이 지나갔지만 9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헬라 제국의 네 번째 네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그 성전을 파괴하는, 그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그러면 길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보면 9절부터 14절이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한 뿔이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 땅에 던지며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에 쭉 보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그런 것이 파괴되고 빼앗기는 그런 사건,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다시 한번 짓밟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누가 정복하죠? 바로 로마가 정복하는데, 로마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대한 우리가 BC AD에 0년에 오셔서, 0년은 아니죠. 근데 오셔갖고 33년 십자가에 34년 죽으셨다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짓밟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또 어떻게 돼요?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좀 없지만 나중에 앞으로 마지막 때 이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성전에서 제사가 예물이 드려지는 사건이 성경에 살짝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연합하여 그것을 허락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알다시피 3년 반이 지나서 이제 그 계약이 깨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라 자기 신상을 섬기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그래서 그 결과 다시 한번 그것이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4번 이렇게 파괴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전이 그렇게 파괴된다는 것은 사실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역사하심 이 땅에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는 거라.
또 결국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하죠. 그리스도가 회복하셔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12장이죠. 12장 1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이 모든 이 땅에 나라는 모든 국가와 열국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그 천사들의 어둠의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모두 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우상의 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일본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든 각 나라 배후에는 그런 어떤 군주, 천사들의 군주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먼저 영적 세계에서 어떤 전쟁, 천사들의 전쟁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3차원 세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만약에 미국과 만약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과 전쟁이 있다 그러면 이미 위에서 그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4차원의 삶을 살아야 3차원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의 세계는 바로 우리의 어떻게 생각도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 영의 생각은 이렇게 말할까? 또 우리가 말하는 꿈과 환상도 그것이 꿈과 환상을 이렇게 만질 수 있지 않죠.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꿈이 있고 환상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것은 바로 영의 세계, 그런 세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언어도 언어도 이렇게 알다시피 이렇게 들을 수는 있지만 이게 말을 이렇게 딱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 이런 요소들이 다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관리를 잘하고 여러분 꿈과 환상을 합당하게 갖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을 하면 그것이 영의 세계와 연결되는 믿음이 돼서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 같은 태산도 우리가 옮겨낼 수 있고 바다도 갈라낼 수 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신앙적인 관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그런 영적인 세계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이런 영적인 요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게알이 일어날 것이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천사가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배후에는 누가 군주라는 거예요. 천사 중에서는 미가엘이 군주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있고 또 배후에서 그것을 대적하는 또 우리가 루시퍼라 그러죠. 루시퍼의 그의 뷰와 시야에 있는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가엘이 바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군주로서 지키고 있다. 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중간에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이스라엘 7년 반, 7년 대환란. 근데 사실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지만 7년은 마지막 이스라엘의 운명을 위한 한 일 하나 남은 마지막 일인데 그 일의 3년 반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3년 반은 큰 환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그때 올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큰 핍박과 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은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죠.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그러나 개인적인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죠. 있지요. 소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이렇게 해주셔도 국가적으로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눈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각박한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지금은 이런 때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때예요. 우리가 이방인 교회가 구원받는 그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때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때 생명책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지금 살아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투쟁하면서 그때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고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로 되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가엘이 이스라엘 유해요 지키는 영적인 군주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대환란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때 3년만 동안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책에 기록된 생명책이죠. 생명책.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 계시록 보면요 종종 그런 말씀이 그 생명책의 이름이 어떤 사람들은 흐릿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흐릿하게. 저게 김신가? 저게 강씨가 이렇게 아주 뿌옇게 애매하게 써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름은 잘 보여. 근데 성이 난가? 그러면서 그냥 까우뚱하지 말고 확실하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주 흐릿하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써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결국 사람들이 이제 다 일단 육체적인 죽음을 갖게 되면 이제 음부라는 곳에 다 묻힙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영과 혼과 이 육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면서 이제 그 영과 혼은 어디에 음부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낙원이라고 말하죠. 아주 즐거움을 누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 왜? 우리 사람은요 몸을 가져야 돼요 결국. 그래서 이게 그것이 이제는 영의 몸을 기다리는 거. 영의 몸. 지금은 육신의 몸은 분리가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는 죽으면 영과 혼이 이 몸과 분리되고 이 몸은 올라와 땅에 묻히죠. 뭐 이렇게 화장을 하든지 땅에 남아 있고 영혼은 뭐예요? 바로 음부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운 영역인 바로 낙원에서 대기하면서 거기서 아주 안식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죠. 거기도 참 좋아요. 아멘.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고통의 지역에서 그 나사로하고 부자. 나사로는 거기 안식을 하고 있죠. 즐거움을 누리고 있죠. 근데 그 부자는 아주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말을 하죠. 저 나사로를 좀 불러갖고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갈증과 목마름이 있으면 그 손가락에 물 한 모금만 탁 찍어갖고 혀에다 한 방울만 탁 대줘도 그 느낌 있잖아. 너무 갈증이 심해. 야, 물 한 방울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거. 그렇게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런 고통을 가운데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어떻게 부활하죠. 다 어떤 몸을 갖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다 영의 몸을 다 갖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영의 몸을 갖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믿는 사람은 영의 몸을 멋진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함을 누리는 최고의 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중에 영적인 존재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부활하면요 무슨 몸을 가져요? 영의 몸을 가져요. 그래서 영의 몸은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영의 몸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세들이 어떤 흔적도 이렇게 손에 구멍난 모습, 옆구리에 찔린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도 생선, 구운 고기를 이렇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먹을 수 있어야지 좀 재미가 있죠. 그냥 먹지 않고 먹지. 근데 먹는 그런 소화도 잘 소화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과 모습이 좀 다르겠죠. 어쩌든지 몸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안 울 수도 있어요.
최고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스킨십이라 그러죠.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안고 이쁘고 이렇게 뽀뽀하고 이렇게 대주면 그 뭐 사랑을 더 배가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때는 뭐 영이면 뭐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지지 않아요. 이렇게 만질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를.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몸도 서로 영의 몸을 갖고 서로 악수도 하고 사랑도 할 수 만질 수 있고 그 영의 몸을 다 갖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몸으로 심판받고 우리는 영의 몸으로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게 영의 몸을 가지면 그 모든 느낌과 그것이 한 고통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예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낄 것이고 즐거움도 훨씬 더 기쁨과 아주 기쁨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의 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다 일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 뒤에 보니까 뭐예요? 영원히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말은 쉽게 써놔서 그렇지 한번 딱 영원히 따라합시다.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한번 딱 들어가면 거기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야 기회가 없다는 그 사실만 딱 들어도 그냥 절망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서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도 상을 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써 있죠. 우리가 천사장의 소리와 주께서 호령과 이런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읽어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공중 재림을 쫙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먼저 죽은 이미 예수 믿고 육체적인 죽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물과 공주도 만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 우리들도 어떻게 휴거가 돼. 휴거라 그러죠. 휴거라는 의미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까 죽은 자들도 그들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갖는 거예요. 그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제 부활의 몸, 이 육신의 몸이 수준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뭐예요? 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죠. 영은 구원받고 우리의 생각은 계속 변화되면서 구원받고 있고 우리의 몸은 주님이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최고의 영화로움을 느끼는 그런 휴거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광스러운 영생도 받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때 공중재림해서 지상재림을 할 때 이스라엘을 구할 때 뭐요?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마겟돈 정전 때 다 모아서 그들을 심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까 구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성전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져서 가지한 것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예루살렘의 그 재건된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이 정리합니다.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진행되는 그런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하늘에 속한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진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살죠. 또 그 땅에 이 땅에 있었을 때 백성들이요 많은 나라들이 있을까요? 누굴 이스라엘 도왔던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뭐 어떤 나라들 열국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국민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친 사람들은 누가 돼요?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되고 우리는 왕과 제사장의 영적인 신분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러니까 직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교회는 하늘에 속한 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토록 가르치는 자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남아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할 것이고 누구? 이 땅에 뭐가 있어요? 백성들이 남아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일을 할 것이다. 거기서 세 부류가 나타나죠. 바로 국민들이 있고 국민이 아니라 백성들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누린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 가운데 있다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멸망에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그 성전에 3년 반 지난 후에 자기가 거기에 가증한 우상을 세워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거기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여기 그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3년 반 때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90일을 지낼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1290일이라는 것은 원래는 3년 반이 며칠이에요. 보통 3년 반이면 1260일쯤 돼요. 맞아요, 네? 3년 반 하면 1260일쯤 되는데 거기에 이제는 한 달 정도 그 청소를 깨끗이 정화시키는 그런 30을 더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45일을 더해서 뒤에 쭉 보면 12절 읽어보니까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에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있던 성전에서 그것을 다 어때요? 유대인들이 다시 청소를 깨끗이 정리하고 진짜 거기서 참된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기다리는 자, 살아있는 자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의 시작은 바로 그때부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는 그 천년 왕국이 시작할 때 이제 우리 참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 읽어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상급 심판을 받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주된 내용들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그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한 사람들이죠. 전도하고 그런 이런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은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은 바로 우리 참으로 믿는 자들의 뭐예요? 보상의 시간, 누림의 시간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도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한 자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그리스도께 인도한 자들에게 상급을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것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냥 복음서에도 의인이라는 것은요, 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입니다.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땅은 사람이니까 사람을 옳은 대로 생명으로 인도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는데,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써있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충성한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보상으로 천년왕국의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에 참여하는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조금은 초라하고 약하고 좀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위치와 누림 가운데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 10절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한편적으로 여기에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연단받는 그런 가정도 의미하지만 실제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땅에 이스라엘 도와줬던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백성으로서 하나님 풍요함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가르칠 것이고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역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군대입니다. 음부 권세를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주 예수를 믿어도 그냥 세상 뜻 가운데 살았던 사람, 세상에 짝져서 세상을 여인 삼아 살았던 많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같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고 딸랑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뜻대로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과 여러분과 똑같이 상을 받는다, 이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르게 다룬다는 거예요. 다르게 다뤄요. 그러니까 천년만국 기간에는요, 보상의 기간이기 때문에 충성한 사람은 해와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영광의 누름을 누리게 될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어두운 데 던져져. 뭐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충성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은 누구한테? 구원을 받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에게 어두운 데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가. 거기서 뭐 슬피 울며 뭐라 하겠어요? 회개하겠지. 그러면서 내가 그때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할 걸,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거기서도 연단을 받아갖고 자기가 잘못된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기서 연단의 변화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몇 년 동안 회개해요? 아마 내 생각 1000년 동안 회개하는 겁니다. 참 길이. 우리 100년 살아도 힘든데 1000년 동안 회개를 철저하게 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변해가 성숙하게 돼. 그 다음에 새한 영원한 시대에 가서는 진짜 똑같은 축복을 받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거기서는 뭐예요? 똑같은 누림을 갖게 될 거예요. 영원한 누림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천년왕국은 그동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는 거 아니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연단받고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오직 지은 자는 깨달아라.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지은 자는 깨달아라. 이거 누가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읽는 자들, 듣는 자들에게 지은 자는 깨달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성하라는 거야. 사는 동안에 사람의 영혼에 관심 갖고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열정을 해보라는 거야. 뭐 하나님이 많이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두 사람을 꼭 살려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여러분 되실 줄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은 확실히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확실히 구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그 시간 지나 별로 의미 없어요.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돼요? 그렇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모든 일이 잘 돼?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뭐 어떤 잘하는 어떤 달란트 한두 분야에만 최고화돼도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 맞춰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애들들 들들 볶지 말고 그런 가운데 애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근데 막 너무 겁주면서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사랑 가운데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 청지기 부모의 마음.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잘 그들을 지키고 이끌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직 지혜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깨달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주님 앞에 설 때 이 성경 구절 그대로, 이 지금 하나님이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시간 그때 정확하게 기억 들었던 거 생각이 싹 나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녹음돼요. 믿으시면 아멘. 요즘에는 뭐 이렇게 몰카가 있고 CCTV가 있어갖고요,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시스템에는요 정확해. 나중에 우리가 난 듣지 못했는데 뭘 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인생의 어머니 뱃속부터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빨리 자백하시고 거기서 올바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하죠. 다니엘이 충성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짜 합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목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도 결국 죽지요. 육체적인 죽음을 가지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의 그 낙원 안식의 그곳에서 마음껏 쉬다가 주님이 이렇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고 최고의 영광에 빛나는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는, 그 목을 누리는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요? 끝날에 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내 거는 남들은 막 이렇게 누림을 갖고 있는데 빛나는 자리에 있는데 나는 그냥 조영희 목사님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냥 영광스러운 이렇게 면류관을 쓰는데 어떤 사람 면류관이 아니고 나중에는 개털 모자라고만 했어요. 그래도 개털 모자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뭐 쓰긴 쓰니까.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더라. 내 목을 뭐라 누리래라. 이것이 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뭘 기다려요? 마지막. 곧 오십니다. 마지막을 기다려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라.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평안히 쉬다가 내 목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천년 왕국 동안 그러한 놀라운 누림을 갖게 되죠. 아까 예수를 좀 잘 못 믿던 사람들은 그때 스스로 회개하고 연단받고 일을 갈면서 회개하고 변화돼서 새롭게 돼갖고 천년 동안 그들도 온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시대에는 우리가 온전해져야지 영원함을 누리죠.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영원함을 가봐요. 그거 하나님도 별로 편치 않고 우리도 안 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조차도 옛 영역에 속한 거예요. 잘 알아.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이 세계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이게 열조 시대.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부터 많이 시작한다면 아담부터 시작한 열조 시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율법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 시대라 그래요. 율법 시대.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율법 시대가 끝나면 지금 뭐예요?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 그래요. 은혜. 그 다음에는 은혜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천년 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 옛 영역에는 이 세 시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열조 시대. 그 다음에 율법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루어졌으니까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은혜 시대, 왕국, 교회 시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왕국 시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이것이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조차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다 영원한 쓰레기통에 다 던져서 다 태워지고 정리 깨끗이 우주를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신부가 된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 신부로 자격이 안 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천년 동안 다시 연단시키고 회개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확실하게 만든 다음에 영원함을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면은 여러분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면 다 영생을 누리게 돼요. 다음 시대가 우리에게 문제죠. 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누림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시대는 어떨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시대는 왕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은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의 경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가 답이 시작이지만 창조한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은 그 창조한 사람을 타락했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셔요. 거듭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창조로 끝이 아니라 창조된 다음에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변화와 새로움을 갖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갖게 돼서 이 우주와 이 땅의 모든 걸 상속받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인정이 될 때
그것의 최고의 절정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큰 역사를 이루는데 이 땅에 있었던 아까 말씀 아까 열조 시대, 율법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 이런 가정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일은 다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시작하는데 알다시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옛 영역에 있던 것이 다시 한번 다 일소 깨끗이 청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청소가 된다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태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돼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3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이 아니고요, 영원한 시대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시대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천년이 지날 때쯤 되면 성경에 보면 이상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되면 이 땅에 그동안 천년 동안 무정에 갇혀있던 사단이 임시로 풀려진다는 말이 기록돼요. 그거 특이하게 이상하게 풀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백성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도왔던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나라들 사람들은 사단이 떠나니까 이 땅에 풍요함을 누리는 천년왕국을 누리지만 그들에게는 거듭남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존재하지 지금 갇혀 있으니까 그 타락한 본성은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갖고 있죠. 근데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죄를 안 지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죄를 안 지는. 왜? 우리가 사실 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안에 나쁜 제약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동시에 그런 제약성을 느껴요. 아,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싫어, 이런 생각을 어떤 동시에 다 느끼지만 누가 이렇게 부추기면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동참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표시가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부추기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악한 요소가 있는데 사단이 결박을 당하니까 우리를 미혹하니까 미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죄를 안 져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하는데 마지막 천년왕국 맨 끝에 성경에 뭐라 쓰면 그가 잠시 풀려납니다. 다시 한번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니까 거기서 거역성,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사단을 붙잡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나누셔요. 그것을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는데 왜? 사단이 없으니까. 사단을 살짝 풀어주니까 진짜와 가짜가 표시가 딱 내서 이 가짜들은 다 모아갖고 마귀한테 던져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고 가는데 이 땅을 끝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하늘이 어떻게 불에 따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면서 이 땅에 한번 자연적인 큰 하나님의 불에 녹아져서 모든 것이 깨끗이 태워지고 정리가 돼서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돼서 거기서 영원함이 시작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실제로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천년 왕국, 이 시대가 끝난 천년 왕국 동안에도 이 영역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다만 뭐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결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너무 시기 질투 막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사라지니까 사람이 오래 살아요. 안 죽어.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나와요. 100세에 죽는 사가 금방 어린아이쯤 죽는 거는 기본이 1000살쯤 살 거예요. 사람이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안 죽을 거예요. 왜? 만약 우리가 말하는 의학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뭐가 있겠지만 일단 사람이 그 저주의 근원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100살 동안 사는 게 기본이야. 기본이 아니라 어린아이야. 대부분 다 1000년 이상은 살 거예요. 1000년 정도는 사는 것 같아요. 1000년 기간이니까 대부분 살 겁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에 사단이 풀어지면서 다시 한번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다들 우리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 다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보신 다 네 할렐루야 좋지 우리 한석이 좋아요 막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딱 다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바람을 딱 불면 맞아 우리 목사님 어쩐지 좀 이상하다 어쩐지 우리 김단식 목사님도 쭉 문제가 있더라 막 그러면서 그냥 아주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안 돼. 좋을 때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누가 부추기는 자가 있으면 진짜 그것이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 누가 진짜니 가짜인지 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진짜를 구별하라고 믿으시라면 확실한 사람만 하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하는 것을 가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근데 우리 대상자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뭐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고 우리는 이미 그래도 신부 이긴 사람은 신부가 됐고 이 땅에 남아 있는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이미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이 땅에 천년왕국에 사는 백성들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그렇게 가를 것이다. 그 얘기는 사실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많이 이야기는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래도 신부로서 영적인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으로 의미할 때 그렇게 진짜 백성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의미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의 그룹이 있고 또 영원한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을 잘 백성들에게 잘 백성들이 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백성들을 잘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있고 또 일반 변화된 국민으로서의 삶이 뭐 우리가 다 왕이면 누굴 다스려요? 재미가 없. 어떤 국민도 있고 백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나요.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 만화를 진짜로 볼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좀 더 충성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뭐 이런 거 말씀 이렇게 겁을 안 먹어도 다 잘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세상의 운명도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도 조금은 깨달아 그것이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돼서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